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의 말씀, 증언할 사람, 증언할 사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2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너무나도 슬픈 얘기죠. 실패의 이야기죠. 무너짐의 이야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실패와 무너짐, 상처와 아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직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고름이 짜면 고름을 짜내야 돼요. 아파요. 하지만 고름을 짜내야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함께 모여 더불어 힘을 쏟아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굳이 이 상한 마음, 굳이 이 실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한 것이다. 자, 20절로 가보셔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시편 말씀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이 실패와 좌절의 사건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해석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응하며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제자로 사도로 우리가 뽑자, 이제 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히는 거죠. 여러분, 왜 굳이 12제자, 12명의 제자, 그냥 11제자로 있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실패는 실패대로 인정을 하고, 하지만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 비어있는 한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오늘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빈자리를 채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12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 여러분, 숫자 3,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숫자 3, 하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숫자 3, 하늘의 수. 숫자 4,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자, 하늘과 땅이 만났어요. 더하면 7이에요. 완전수라고 그러죠. 곱하면 12예요. 12 역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12라는 이 완전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제비를 뽑아요. 마띠아가 뽑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포인트인데요. 22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 증언할 사람. 무엇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간의 검증은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 이제 우리가 11월 1일 2대 임직을 하게 되는데 3년 전에 있었던 1대 임직을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임직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적으로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 누구나가 한편으로는 그 위험의 요소들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는데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시간의 검증이에요. 시간의 검증. 오늘 본문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항상이죠. 시간의 검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어때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언할 사람을 한 단어로 증인. 어제도 말씀 나눴죠.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요.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이게 12제자가, 12사도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어제 큐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살아계심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아시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맞춰지지만 끝날 수 없어요.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야 되고요. 개교회들마다 우리 예수오미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된 나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8주년 되는 날입니다. 8살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사도행전적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씀을 정해야 할게요. 증언할 사람, 달리 말하면 증인,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하늘이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게 되는, 증거하며 증언하게 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